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할 때 말미에 지역을 다스리는 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영, 지역을 다스리는 영.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개인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또 개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취약해서 가장 취약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에게 사로잡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에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거기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더럽다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가장 처음으로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귀신이 있는 곳은 더러운 곳이고 더럽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더러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더러움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더러움. 근데 때로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더러움이 있는 곳에도 당연히 영적인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더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 지역 자체가 더러운 영으로, 악한 영으로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처합니까? 무덤 사이에, 무덤 있는 곳에, 묘지 있는 곳에. 그것이 바로 더러워진 곳, 더러운 곳,
죽음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죠.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생명이 없는 곳, 그런 곳들이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거처로 삼기에 아주 적당한 장소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어두운 사람들,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생명이 없는, 미움이 많고 짜증을 잘 내고 분노, 이런 것들, 늘 입에서 죽겠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어둡게 가져가는 그런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 늘 악한 영들을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생명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 4절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만큼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악한 영은 강력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도 그것을 끊을 정도로, 끊고 도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힘이 강력한 그런 영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그하고 붙어도, 몇 명씩이 붙어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는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아무리 해봤자 악한 영 하나를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악한 영이, 귀신이 하나가 들어갔든 열이 들어갔든 백이 천이 들어갔든 사람으로서는 악한 영의 존재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약으로, 병원으로, 병원 감옥에, 약 감옥에. 안 되니까 자기네들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약이라는 감옥, 또 병원이라는 감옥에 그들은 가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의 혈과 늑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뿐만이 아니라 5절에 가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도 해치고 있더라. 자기 몸 하나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관리해 주기도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들이 더럽히게 되어지고 더럽힘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만 악한 영의 어두움과 더러움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거하는 자들, 부모 형제들까지, 부모가 그러면은 자녀들까지 그런 영향들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라.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은 본인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다 흘러내려가더라. 분명히 이 사람도 지금 가정을 갖고 있거든요. 가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래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보더라. 너무나도 잘 알아보더라.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어떤 예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귀신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얼만큼 연합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가, 그것을 귀신들이 잘 알고 있다. 너무나도 잘 안다. 우리 영적인 어떤 상태를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아니 얼만큼 비워져 있는가. 걔네들은 관심은 비워져 있는 곳에 관심을 갖거든요. 예수로 채워진 곳보다는 비워진 것, 성령으로 채워진 곳보다는 비워진 곳, 그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왜? 거기가 틈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왜? 성령의 충만은 가득히 차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비어져 있는 곳에 관심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은 온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어진 곳이 없이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들이 믿는데, 잘 믿는 걸로 나도 알고는 있는데 성령은 받았냐 그래. 근데 이 성령은 받았냐 그 소리가 성령을 한번 받고 말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냐 그러면 나 고등학교 때 성령 받았어요 이래잖아요. 나 교회 다니고 몇 개월 안 돼서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그 성령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지금도 성령에 충만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고 다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나 옛날에 받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받았다가 지금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지금 받고 뜨겁게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게 낫지. 예전에 받았어요. 예전에 뭐 했어요? 예전에 뭐 했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배 이상, 3배 이상 힘을 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만 힘을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그조차도 힘을 안 내잖아요. 조금 해보려다가 많은 경우들이 열이면 아홉 반이에요. 옛날 그 신앙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을 내지만 힘들거든.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사람이 열에 아홉 반이다. 한 명이 쉽지 않다. 그 한 명이 돼야 돼요. 그 한 명이.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힘을 2배, 3배 내야 됩니다. 그만큼 방해가 심해요. 그만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귀신이 예수님한테 나를 괴롭히지 마래. 지가 이 고라사이를 괴롭힌 건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이 가정을 갖다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 귀신이 하는 소리가. 귀신도 보면 인격적이에요. 괴롭대니까 직관계 웃기지도 않아 정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귀신 쫓아내보면 괴로워하잖아요. 아씨, 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아씨, 나가기 싫어. 괴로워가지고 손잡다 치워. 무대가 손이 버릇될까? 아파. 아프다. 왜 이렇게 막 찔러대냐고. 내가 뭐 손에 뭐 못이 있어, 가시가 있어. 치우라고 막 찔른다고 아프다. 예전에 전도사 우리 사모도 제가 축사를 안 하다가 축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가지고 나를 딱 잡아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몇 차례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 쳐 그만 이러면 밥 먹어 얼른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빨리 가자 정색을 하고 그러면은 나는 막 30분 40분 50분 막 혼자 여기서 막 하다가 에이씨 아무 반응도 없고 이게 막 1시간씩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면은 하는 사람도요 좀 그래요. 막 1시간 다 됐는데 몇 차례 했는데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은 내가 나를 마음을 딱 잡았어. 분명 여기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했지. 막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막 눈 흘기거나 말거나 막 가잖아 막 이랬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전혀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 내가 그랬지. 아니 사모는 내가 능력받은 거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누구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능력도 없으면서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캐치를 딱 했지.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받으면서 막 손 치워, 막 치워, 막 따가워, 가시 치워, 가시 치워. 싫다는 거지, 괴롭다는 거지, 짜증을 내고 그러거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7절에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와서 나 내쫓으려고 왜 나 괴롭히냐 이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귀신들이 다 알아요. 뭐를 아냐? 지금은 지들이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휴거할 사람들을 다 올라가서 천년왕국으로 올라갈 적에 그때 이것들을 다 결박하거든요. 그때 모든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해.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들을 심판날에 무적행으로 그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무적행에다가 넣으려고 온 겁니까? 혹시? 이러면서 귀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냐 이거지. 우리에게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들이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 함께 끌고 들어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이 괴롭히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 하나님인 건 알아. 그런데 자기네들의 때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얘들도.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귀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자기네들도 하려고 하는 거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괴로움입니다. 실제로 그 괴로움을 느끼고 그것을 실제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분명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는데 지금 안 나오고 버티면서 왜 나 괴롭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거라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위로가 돼요. 아유
능력 없는 목사 같으니라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하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것은 이제 다 케이스가 다른 것이죠. 때가 있는 것이고, 통로가 더 열어져야 되는 부분, 회개가 더 되어져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뻗팅기고 안 나오려고 그만큼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얘들이 나가기를 싫어한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뻗팅길 것처럼 그 정도로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다시 한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을 쫓아낼 때 또 하나의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축사하시는 분들 얘기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이름 물어봐서 뭐해 그거 그냥 쫓아내면 되지. 그리고 악한 영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굳이 그 이름을 다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성경에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묻더라. 그 이름을 묻더라.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거는 예수님이 물은 거는 이 사람 본명, 귀신 들린 사람 본명, 김개똥인지 장개똥인지 그 이름을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름 물어봐서 뭐해 예수님이? 그거 물어봐서 뭐 하려고? 철수면 뭐고 민수면 뭐해? 그런 것들도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축사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을 뿐인데 그건 아니다. 분명 그 영을 물어보신 것이다. 그 영의 이름을 알 적에 영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 한 번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 예수님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그냥 근처에만 와도 지네들이 알아서 나가고 그랬는데 얘는 그게 아니네. 쇠사슬도 쇠고랑도 끊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왜? 많음이니이다. 그 이름에 귀신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내는 것이 그 영들을 쫓아내고 그 영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하도 안 나가게 돼. 이름을 물어봤지. 그때 이름을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공략이 되는 거예요. 공략이.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 항상 이름을 물어봐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물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세요. 뭐냐? 군대니이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서 다시 5장 1절로 가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에 이르러. 그 지역에 이르러. 5장 10절에 가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래요. 표현이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그 구역에서. 군대는 그 지역을 관할해요. 군대는 그렇잖아요. 사단이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요. 다 그들이 구역이 있어요. 1중대는 여기서 여기, 2중대는 여기서 여기, 대대는 이 전체, 연대는 이 전체, 이렇게 관할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도 이 지방, 거라사임의 이 지방,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군대니까 거의 한 6,000마리 정도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개미처럼 숫자로 세면 안 됩니다. 그냥 이를테면 쉽게 생각하면 세포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하죠. 쇠고랑을 다 끓잖아요. 여러 명이 대들어서 해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잡고 있는 그런 영이 요놈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이 간구하는 것처럼 귀신도 막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분명 지역을 관할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정세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지역의 악한 영들과 이렇게 다스리는 영들이 있어요.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자세히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귀신이 이 지역을 뺏기고 쫓겨났을 때 그 상위에 있는 영들에게 문책당할 수도 있다. 왜? 영도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영도. 특히 악한 영들도 다 계급사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하다못해 점치는 사람들도 깃발 다루는 것도 다 달라요. 계급장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들도 이게 군대가 몇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 이 지역도 아마 전체는 귀신들이 이 지역은 싹 장악하고 있습니다. 9.13 이쪽 지역 싹. 원래 이렇게 신도시가 되기 이전에 일산역에만 그 주변에만 100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큰 건물 생기면서 다 흩어졌지만은 다른 데는 아파트라 잘 못 들어가요. 큰 상가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싼데, 더러운데, 가난한 사람 많은데, 술 취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병 걸린 사람 많은데, 요런데 주변, 권사님네 사는데 그 주변, 그런데 약한데, 더러운데, 칙칙한데, 그런 데 가서 다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죠. 근데 꼭 그렇게 낙후됐다고만 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주 견고합니다. 동국대 병원이 딱 자리 잡고 있죠. 거기 동국대 그 문화원 그 대학원대학교 있어. 거기서요 별의별 거 다 가르칩니다. 점치는 것부터 해서 다 가르쳐요. 거기서 문화센터에서. 대형 큰 절이요 식사동 세 개가요 식사동을 딱 세 군데에서 딱 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동국대가 딱 버티고 있고, 동국대 안에 절이 딱 들어가 있고. 식사 절사자예요. 동네 이름이 절이에요. 동네 이름이. 대형 절들이 세 개가 고양시에서 크다고 하는 절들이 거기에 세 개 딱 식사동을 딱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또 무당집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리고를 한번 돌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거기 다니면서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제 지역의 영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났는데 우리가 이사할 곳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 뭐가 보였다고? 어? 도깨비.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어. 도깨비가 우리 교회 자리를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 갈 걸 미리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건너가기 전에 이곳에서 계속 쳐내야 돼. 공격을 해야 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 이곳에 있다가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게임이지만 왜? 하나님이 거기를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이미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교회의 이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순전한 영적인 싸움이다. 그 땅을 밟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 교회들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될 그런 통로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면은 악한 영들이 이름을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가 쫙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은 귀신은 쫓겨나요. 드러난다는 그 자체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모든 것이 그 안의 것들이 다 밝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잖아요. 나를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내 돼지떼가 있어서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떼 한 2,000마리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계산 굳이 한다면 한 마리에 셋씩 들어간 거야. 6,000마리 정도가 되니까 귀신이 이를테면 만약에. 그래서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방법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또 어딘가에 입지를 들고 있을 적에 그들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 지역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게. 식사동이 그것이 거기가 뭐 불교의 영들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걸 누가 관심을 가질까 사실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그 불교의 영 식사동 불교의 영 쫓아내래요 그러거든. 쫓아내는 거예요. 이 지역의 무속의 영들, 정치는 영들 쫓아내려는데요. 쫓아내는 거예요. 모르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 터, 일터, 직장터 이것도 모르면은 그냥 뭐 사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이사 갔는데 그 집도 모르면 그냥 사는 거지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집 이사 가고 난 뒤부터 뭐가 어떻게 되고 저가 어떻게 되고. 그럼 우리가 미신처럼만 생각할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아무나 그런 것을 느끼고 그것을 영향을 받는 건 아니더라. 영적으로 충분히 노출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연약함들이 있을 때 충분히 영향을 다 받게 되더라.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건강하고 뭐 그랬던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질병으로 인해든 아니면 죄로 인해든 아니면 혈통으로 인해든 이 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여건이 되어져 있던 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처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어디야?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라고 할 때 이 지방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라라는 뜻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이 지역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빈 공간. 비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없고 빈 공간이라고 하는. 그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져 있을 수 있다니. 방, 어떤 영토. 때로는 좀 광대한 땅일 수도 있어요. 나라 전체를 잡고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나라 전체를. 지역을, 동네를 이렇게 잡고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토뿐만이 아니라 영토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지역만 관할하는 어떤 그런 권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거민들까지도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에 들어가 있는 이 군대 귀신이 결국은 그 지역의 거민들까지도 영향을 다 주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 적에 그 지역의 영이 우리에게 또 누군가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는 군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정보를 얻게 되어지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입을 앙 다물고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그럴 때는 축사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행동하는 그런 성격이나 성질을 보고 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영분별을 갖고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경우들이 그 영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그 이름 붙인 이름이 바로 그 영들이 됩니다. 그 형태와 그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봄으로써 그 영의 이름을 붙여버릴 수가 있고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인 이름으로 부를 때 그는 듣게 되어지고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그 영들이 떠나가요. 떠나가고 18절에 가보면은 이제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해졌죠. 귀신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 되잖아요. 첫째, 눈이 밝아져요. 눈이 초록초록해져요. 별빛처럼 빛나요. 은혜 받으면은요 눈빛이 살아나요.
만약에 예배 다 드리고 기름 부음 다 받고 이제 갈 때 됐는데도 아직도 눈이 희끄물이 둥둥하다. 이거 아직 덜 나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도 보송보송하지만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자기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나면 새로운 삶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하고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수산나나 예수님을 돕던 그 세 여자 있어요. 트리플 레이디. 예, 그 중에는요, 뭐 창녀도 있고요, 뭐 고위급 부인도 있고요, 막 이래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은 일곱 귀신이 떠나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고위급이었는데 죽을 병이 치료되어졌던 그런 사람도 있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치료되어졌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떠나가면 내가 다시 귀신이 들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그분 곁에 꼭 붙어 있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같이 다니면서 수종 들고 밥 먹고 은혜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따라올 거 없다. 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봐.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사람이 잘못돼 보세요. 집안에 한 사람이요 조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힘들어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그 영향력이 집안에 다 그 그늘이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가서 아내도 위로해주고 자녀들도 형제들도 위로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멀쩡해졌네.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거라는 거지. 우리 안에 귀신이 나가는 일은요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내 집으로 방 한 칸짜리 갖고 있다가 그거 뺏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너한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거 도로 찾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생명을 뺏겼었잖아요. 귀신한테. 귀신이 그러잖아요. 내 집이라고, 내 거라고. 얘는 내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로 데리고 다니고 저기로 무덤으로 데리고 다니고, 오늘은 김씨네 무덤 오시는, 오늘은 한씨네 무덤, 이 무덤 저 무덤, 야 오늘은 이 무덤에서 자자야. 이거 저기 끌고 다니고 지총마냥.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큰 일을 행하신 거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큰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 못지 않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과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 속의 어둠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에 대한, 귀신에 대한 정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고 능력받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저와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